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너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화하고 인자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사랑스럽게 우리들을 대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분노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막 때려 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 같지 않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신호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판.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 후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교원전 1400여 년경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데 강팍한 그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데 살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집 문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패스오버. 6월절의 뜻이 패스오버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에다 모세의 말을 듣고 문지방에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바로의 장자까지 쬐다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통곡 소리가 온 이집트에 가득했습니다. 이 일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요.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대탈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그마치 몇백만, 200만. 최하 200만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규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이 6월절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자,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 무렵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 때는 최소 일주일간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그렇게 묵어요. 최하 일주일, 최대한 10일, 심지어 2주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해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신 바로 그 당해에 남자 장정들만 13만 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전부 다 포함하면 최소한 50만에서 70만, 최대 100만까지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6월절이 되면 20세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6월절에 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그리고 6월절 때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뭡니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이 6월절 날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신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봐요. 좀 겁나는 장면 아니에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제자들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때립니다. 소와 양, 환전상들 내쫓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쪽에서는 동물들이 울음소리, 또 한쪽에서는 상을 뒤엎는 소리, 사람들 아수라장이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와 있을까?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일까? 혹시 모르실 분들이 계실까 봐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하면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거기에는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만 가는 곳이 있어요. 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남자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고 또 양을 사고 팔고 소를 사고 파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 성전세를 내야 돼요. 속전을 내야 됩니다. 그 속전이 뭐냐?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이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이 이틀 일한 것에 그 정도 액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저연봉으로 쳤을 때 이틀 일하면 얼마 줍니까? 한 15에서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전세가 결코 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 때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돈을 가지고 썼느냐? 로마 화폐, 헬라 화폐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 로마 화폐, 헬라 화폐에는 당시 로마 황제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우상숭배라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할 때 이것으로 할 수 있느냐? 못 받겠다. 그래서 환전이 이루어져요. 세겔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겔로 바꾸면서 환전상들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수수료 50%. 수수료 50% 떼니까 무지막지하게 착복하는 거죠. 그럼 환전상들을 누가 통제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환전상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너 좋고 나 좋고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 외곽에 가축 교환하는 장소, 시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리 같은데 소들을 도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축 시장이 4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 유월절 때는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집에서 키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다가 이 양들이, 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드리려고 검사를 받는데 검사관이 불합격 통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던 그 동물들은 제물로 못 드리고 그곳에서 또 소를, 양을, 염소를 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불합격 판정 주었던 그 소가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최고의 극상품 제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엄청난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대제사장의 관할 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그런
또 소 사고 팔고 하는 그 권한을 주느냐? 자기 측근들한테.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면 그거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성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가져왔던 애지중지했던 그 제물은 두고 그곳에서 불합격 판정 받으니까 거기에는 동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 말 그대로 웃돈이 오가고 신랑이가 벌어지고 비싸네 싸네 하면서 성전 안이 각축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라도 굉장히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열불이 일어날 것 같아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피가 뿌려져야 되고 예배가 드려져야 될 이 장소에서 상거래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비리가 부패가 일어나고 성전의 본질은 오간데 없고 타락한 자본주의가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얼마 전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가는데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엄청나게 화나신 예수님이에요. 때려 부수는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했느냐? 다윗의 시편을 기억합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것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성전이 타락한 장사치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시장타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갔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갔으니까 누구 집에 간 거예요?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가보니까 도떼기 시장이 된 거예요. 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화 안 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적대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여러분 화가 나나요?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 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가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그런 거 볼 때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전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요. 왜 떠나는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파 내파가 서로 막 갈라져서 싸우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가 카페트 때문에 교회가 분리됐어요. 바닥에 카페트를 까는데 한쪽에서는 어린 양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빨간색으로 카페트를 깔자. 근데 이쪽은 그게 무슨 말이냐? 푸른 초장, 녹색으로 깔자. 그래가지고 카페트를 까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선 겁니다. 이게 무슨 진짜 웃지 못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이건 교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너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너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자,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성전 바깥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겁니다. 성전은 헐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들은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메시아. 그분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가 그럼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너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 표적을 보여봐. 그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렸는데 너가 3일 만에 그것을 부수고 세우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주목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성전과 돛대기 시장이 된 그 성전은 헬라어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나오스.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14절에 나오는 이 성전,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 돛대기 시장이 된 이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헐라, 자기 몸을 가리키는 이 성전, 거룩한 성전은 나우스예요. 서로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히에론으로서의 성전을 말했던 거예요. 이 건물을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의 주체가 나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헐어라고 말했을 때 이 성전은 나우스예요. 나우스. 여기서 헐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한번 또 주목해 보세요. 이 헐라, 이 말이 헬라어로 리사테 이렇게 되는데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동일하게 이 단어를 썼어요. 디스트로이가 뭐예요? 멸망시키다예요. 파괴하다, 그 말.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내 몸을 헐어, 내 몸을 파괴해, 내 몸을 죽여, 그 말이에요. 나를 죽여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으키다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에게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미안해요. 미래 직설법 능동태 동사예요.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으키겠다, 내가 부활하겠다, 그 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답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삐까번쩍한, 그들의 자존심이 걸린, 그들의 모든 것이 걸린 그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제1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근데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세워져요. 이번엔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제 많이 부서지고 보수가 필요하니까 이 헤롯이,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에돔 출신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 민족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보수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이 BC 20년부터 시작해서 46년 동안 이 성전이 지금 재건축 중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건축 중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재건축 보수 중이어도 다 짓지 못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익은 다 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 카르텔, 종교 권력을 이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성전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한테 들어올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는 관심 없고 그 성전에서 들어오는 수입에만 관심이 있는 아주 나쁜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신앙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해요. 예언 기도 해놓고 돈 받아요. 조심하세요. 예수님께서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면 3일 안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몰랐어요. 2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기억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도 이제 믿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허물라고 하는 게 46년 동안 지은 저 건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마저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박살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느냐? 그 황금이 숨겨져 있다고. 그런 소문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통곡의 벽만 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돔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은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얼마 있으면 완전히 사라지고 말 이 가시적인 성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46년이나 걸렸으면 아직도 짓고 건축 중인 성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폐기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을 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저렇게 다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성전이 우상이 될까 봐.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성전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 고유명사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템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요. 재산, 그리고 뭐 지역 교회를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브랜치 교회를 무슨 뭐 도봉 성전, 무슨 교회, 뭐 강남 성전. 미안하지만 이거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아들 솔로몬 때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자재를 전부 다 건축 자재 준비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말 그대로 준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성전 바로 옆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서, 잡동사니 우상들은 다 들어와가지고 솔로몬 변질됐어요. 성전을 지어놨으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놓고 오히려 솔로몬은 더 타락합니다. 그것이 역사였어요. 유럽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어요. 제가 스페인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톨레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당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 가보면 이 벽화가 있죠. 천장에 어마어마한 그 그림들이 있어요. 천지창조 그림부터 시작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중세시대 때 예술이었습니다.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전에다가 그것을 다 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 성당들이 술집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모스크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때는 그렇게 삐까뻔쩍이고 화려했던 성당들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 모스크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에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장소는 엄청나게 큰 카페로 변해 있고 용도 변경이 다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 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은 뭘까? 저렇게 삐까뻔쩍한 건물들일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 장소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당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배드릴 공간 필요해요. 저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 다음 세대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최소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전이 뭘까요? 진짜 성전.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저를 따라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을까? 어떻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거룩해져라, 깨끗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는 전 아니냐? 주님은요, 우리가 더러운 채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나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더럽게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된 것들로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보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술, 담배를 혹시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왜요? 성전이기 때문에. 야동, 포르노 가끔 취미로 보시는 분들 끊으십시오.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준공이 안 끝났습니다. 건축 중인,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초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함께.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공사 중이에요.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진짜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건축 중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다칠 수 있어요. 건축 중이니까요.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완성체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완전체가 아니고 완성된 성전이 아닌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조금 모자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신령하지 않아도, 안타깝지만 아직 그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해져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미완성된 성전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건축 중에 있고 세워져 가고 있어요. 빌드업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 모여 있지 않고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끝내주게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쫄쫄쫄 줄줄 막 따라다니고 와 예수님 막 박수치고 환호성했는데 사람들 그들을 안 믿었어요.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자신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의 증언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사람의 증언들을 필요로 해요. 너 일 잘한다. 너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간사하고 가장 약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았고 한때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말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잘 안 믿으려고요. 상처받을까 봐. 믿으면 배신당하고 믿으면 상처받고 이것이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믿어주려고 하고 신뢰해주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해도 끝까지 또 믿어주고 그것이 변화된 사람들의 또 특징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성전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어떤 곳에 가야만 기도가 터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와야만 기도가 터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 있는 집 처소, 여러분에 있는 일터 그 한쪽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곳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주님께서 계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성전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권위에 기꺼이 순복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 속에 저라고 하는 이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쌓이도록 방치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셔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옵나니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